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이라는 곳, 그곳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숫곳에 텐트를 치는 곳이라고 했죠. 야곱도 숫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에 나가기 전에 숫곳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막들, 천막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반드시 천막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하는데 뽀듯한 건물 놔두고 왜 천막에서 하는데 건물 안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천막을 치더라고요. 제가 가서 결혼식을 이제 한번 봤는데 그 조그만 텐트라도 하나씩 딱 쳐놓고 그 위에 사는 것은 그만큼 이 초막에 대한 추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초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의 모습. 그래서 결혼식도 결혼식 해갖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새롭게 되기 전에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고린도서 10장에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홍해가 결국 뭐냐면 경계죠, 경계. 술이라는 뜻이, 수루라고 하는 뜻이 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벽이라는 것들은 광야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국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국경, 광야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국경을 3일 만에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에 갔을 때 3일 만에 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마라에서 그들의 셈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눈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라에서 또 한참 갑니다. 이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 오늘 보면은 나온 지 2월 15일이다.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는데 1월 15일 날 출발을 하니까 딱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양식이 이제 떨어질만 하죠. 어떻게 보면 물은 빨리 떨어졌지만 양식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한 달 동안은 먹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그것이 시내산과 그리고 홍해 사이에 있는 신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광야가 정말 넓은 이런 들판에
산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변가를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장소가 있는 거고, 그 넘어서 시내산은 산지예요. 어떻게 보면 산지, 그 해변을 따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곳에는 또 뭐도 있냐면요, 일부 메추라기도 조금씩 나타나요. 이렇게 메추라기, 저도 광야에서 찍은 건데, 메추라기가 뭐 새벽이나 있는 데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메추라기를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못 잡을 건 아니에요. 잡을 수는 있어요. 많이는 못 먹어도 고기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메추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들, 그게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가 뭘까 하면서 찾아봤더니, 원어로 룬이라고 하는 그 원형을 갖고 있어요. 룬은 이스라엘에서 살면 조금 있으면 다 아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게 호텔을 갖다가 말론이라고 불러요. 말론이라고 하는데, 론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건데요. 그게 숙박한다,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게 원망이라는 말이 됐을까? 이게 머무는데 완전히 다른 단어일까 그래도,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원망이 어떻게 쓰이는가 봤더니 수동태로 쓰여요. 수동태라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적인 의미다 보니까, 원망은 이 과거로 회귀해 갖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 원망을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원망의 문제와 해결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는가 봤더니 3절 말씀이 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근데 이 과거가 실제로 이랬었나요?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었나요? 떡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나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고역과 노역을 향하여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힘들어갖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지금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일들을 자꾸만 추억을 하는데, 어쩌다 1년에 한 번, 뭐 축제 때, 아니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이 고기를 먹었던 것, 그 또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때를 생각해 갖고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과거의 기억들, 안 좋았던 것 중에서도 그나마 해갖고 좋았던 그 하나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가 많은 음식을 먹은 그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집을 자기 주인이 자기를 잡아먹으니까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인이 준 먹는 것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돌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왜곡을 해요. 그래서 장밋빛으로 이걸 바꿔버립니다. 옛날 그랬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힘들 때는 옛날에 그럴 때 이런 때가 좋았는데, 예전에 이런 게 참 좋았는데. 근데 사실 그때 가면 어때요? 배고프고 힘들고 정말 괴롭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중에서 조금 좋았던 것들, 옛날에는 어쩌고 옛날에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원망이 가져오는 왜곡이에요. 이 왜곡은 또 무슨 왜곡도 가져오냐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왜곡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했고, 거기다가 물이 없을 때는 이 마라의 샘물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먹이고, 또 엘림의 물가에서 얼마 있다가는 또 12개의 샘과 함께 시원한 오아시스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다 까먹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왜곡하는 것이 원망. 꼭 우리의 영혼의 우울증을
유발에 나는 인자라고 할까요? 과거로 가갖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원망의 모습들, 이것이 과거도 왜곡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왜곡해버리는 그런 정말 잘못된 시각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0장은 광야 생활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보기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던 일들 기억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원망을 그래도 들어주셔요. 원망하더라도 왜?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그럼 군대에서도 이 훈련병들이 사고 치면은 영창을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 훈련생이니까. 계도 기간 때 사람들을 벌금을 매기거나 잡아가지 않아요. 그거는 아직 훈련 기간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의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원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계속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청원하는가, 요청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올라오시다 보면 그 언덕길 공사하고 있죠? 공사하는 게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할 때는 우리 교회 땅이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또 이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분명히 다른 데서 이 국가에서 특별히 시에서 해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청원을 넣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청원을 어떻게 넣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작성을 해다고 작성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넣었어요. 아니라더니까 지금 많게는 수천만 원 들을 수 있는 공사를 지금 그 시에서 나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원을 하는 거를 모르면요, 나 혼자 이것저것 감당하려고 하다가 힘에 겨워갖고 그냥 원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에다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뭐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관에 가든지 누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만약 사장님을 안다면은 사장님 이름 되면 알아서 사원들이 다 해갖고 사장님께로 인도를 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온 우주의 사장님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그분의 천사들이 알아서 그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정식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들을 아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일단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일용할 것들, 하늘의 양식, 이것이 나중에 만나라고 부르지만 이것을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걸 주면서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주다도 무한대로 주거나 아니면 규칙 없이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것들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원하는 대로 다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이렇게 계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모가 나쁜 건 아니죠. 하여튼 이 나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나쁜 부모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음껏 하는데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맺고 끊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교육할 때요, 제일 안 좋은 부모가 뭔가 왔더니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부모래요. 좋았다, 우울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한계가 없답니다.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없다 보니까 규칙이 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 맡기는 거 정말 안 좋다고 하죠.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결정권이,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우리 집에서는 네가 최고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자기 판단 능력을 자기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한계를 정해야 돼요. 이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땅이고 여기까지가 물이다 하는 것들을 태초부터 한계를 정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계를 정하시는데, 만나를 먹을 때도 그것을 훈련합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 갖고 그것을 지키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으로 음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못해요. 아주 쉬운 건데도 이상하게 사람은 욕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날 2배 줄 테니까 그 다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또 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실제로 그랬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충분하게, 그리고 이 가장 적절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더 얻으려고 하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날마다 거두는 것들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갖고 더 많이 해갖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욕심에서 온다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은 벌써 이 원망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훈련의 모습, 한계를 정하고 맺고 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훈련하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 조금 몇 절 안 되는 5절 가운데 원망 계속 나와요. 모세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요. 아침에 영광을 본다는 건 만나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는 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죠. 왜냐면 지금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벌떡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원래 사람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 이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게 기적이고요. 우리 어린 아기에게는 그야말로 벌떡 일어나고 한 걸음 걷는 것이 기적이고요. 저기 달나라 가서는 달나라에서 첫 발 디디는 것이 기적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순간들을 우리는 한 발짝을 내딛었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한 발짝을 내딛고 여기까지 왔고, 특별히 또 예배하는 장소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로 온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기적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 원망을 들으셔갖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데 여기서 전제를 해요.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에게서 원망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 원망이 8절 뒤에 보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왜 하나님 과 관계된 말씀 바로 나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하라고 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리드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원망하다 보면 사실이 왜곡되고 은혜가 왜곡되고 뭔가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기적을 더 크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원망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면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자를 들이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요.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정식으로 탄원하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문서 작성하듯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우리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지금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한 달을 살아왔더니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무교병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떨어졌습니다. 이제 음식이 필요하니까 음식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정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고 원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일 힘든 사람이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우회적으로 비비 꽈갖고 말하면 내가 때로는 오해를 해요. 이 도마가 좀 그랬죠.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순교의 말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잘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11장에 간다고 했더니 아니 제자들이 지금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왜 가시려고 했더니 도마가 그 뒤에다가 대고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해요. 근데 잘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것 같아. 비비 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서 비비 꼬듯이 말을 하는 것들. 이런 말은 원망의 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옛날에는 어쩌고 너 옛날에도 이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쁜 교육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데려다 놓고 그리고 말할 기회에서 정식으로 기분 좋은 때에 이 말을 해야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가족간에도 그렇고 정식으로 말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그게 참된 청원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원망이 되고 비난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원망으로 왜곡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원망이 들어오면은 은혜 사건들도 왜곡이 되어버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장 위대한 백성이 가장 불행한 백성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은 원망 하나가 이 시선을 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쓴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쓴 눈. 쓴 눈이 들어서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맺고 끊는 부분들.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족했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힘들었어. 여기까지는 행복했어.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훈련하는 대로 우리가 끊고 맺고 하는 부분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망의 문제들 가운데 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마라의 샘에서 눈을 변화시켰듯이 신광야에서도 우리가 쓴 눈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의 눈, 단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통하여 이 세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원망을 이겨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